할렐루야.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장의 말씀을 한번 전반적으로 우리 한번 살피고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데 우리 사도행전 18장 우리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배경이 좀 나오죠. 우리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앞에 말씀 보시고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히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를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전도를 가는 겁니다.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고린도라는 이제 그곳에 가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3절 다 같이 시작.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이 일을 하니 그 생업은 뭐예요? 직업이 뭐예요?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그러니까 이때 바울은 그 자업을 해서 선교비를 댄 거예요. 그러니까 손수 돈을 벌면서 이제 전도도 하고 돈을 벌면서 그것으로 복음 활동을 했는데 그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천막. 거의 알바죠, 알바하면서 복음 활동을 한 건데, 그런데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부부도 이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잘 통했겠죠. 그래서 서로 만나서 복음에 대해서 나누고 그 복음을 함께 이제 전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한번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우리 한 11절인가요? 11절? 11절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18장 11절. 예, 다 같이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예,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지역에서 이제 믿는 자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고린도에 교회가 생기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 여행이에요. 여기저기 움직이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과 함께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때는 이처럼 막 건물을 세우고 교회를 개척한 게 아니라 어디에서 교회를 시작했겠어요? 가정에서 시작합니다. 가정에서. 그래서 거의 서신서에는 어디 지역에 있는 어디 가정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이제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교회를 든든히 세워간 거죠. 그러니까 1년 6개월 말씀 가르치고 또 바울은 떠납니다. 예, 그 이후에 이제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있을 때 한참 시간이 지나고 이제 교회가 문제없이 세워지면 좋지만 우리 언제나 진리가 있죠. 문제없는 인생 없고 문제없는 교회 없더라. 예, 여러분의 가정은 문제가 없죠? 네, 문제 없는 가정 없어요. 그러니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문제가 터지고 교회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애틋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이제 편지로 문제에 대한 그 답들과 하나님의 뜻을 이제 기록한 것이 바로 서신서 편지를 보내는 것이 고린도 전서가 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 전서 1장 1절 2절을 읽어보면 이제 바울이 어떻게 고린도 전서 1절 2절을 시작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절에서 2절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2절 표현을 보면 어디에 있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제 고린도 교회를 말합니다. 이때는 교회 이름이 특별한 게 아니라 그 지역 이름을 따서 고린도에 있으면 고린도 교회, 골로새에 있으면 골로새 교회. 이게 서신서의 거의 모든 서신서는 지역 이름입니다. 지역. 예, 그래서 그 교회를 뜻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뭐 이렇게 한번 지금 순천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함께하는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해지고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러니까 교회들은, 성도들은 이 서신을 다 읽고 이 말씀을 배워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지칭하고 있냐면 거룩한, 예수 안에서 거룩한 공동체, 또 하나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 이거예요. 교회와 성도는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거룩한 성도, 거룩한 성도. 그래서 우리 모두는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임을 오늘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축복합시다. 당신은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문제들에 대한 것들에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문제 가운데 분쟁의 문제도 있고요. 또 이들의 가정의 문제, 결혼 생활의 문제도 있었고, 또 다툼의 문제, 또 분열의 문제, 또 성도와 성도의 그 관계 속에서의 문제, 또 우상 제물에 관한 그런 문제.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속의 문제도 있고 교회 안에서의 그런 영적인 또 은사의 문제, 각가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의 집합소가 고린도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문제 없는 삶은 없고 문제 연속인 것 같은데 우리에게 이길 능력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풀어갈 지혜가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모든 문제가 있어도 가정이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되고요. 풀어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식만 있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지식만 있으면 머리가 아파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도 힘들어요. 그런데 지식이 이것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느냐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바울은 그걸 말씀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지혜가 뭐냐? 세상으로부터는 능력과 지혜는 하나님이 문을 딱 닫아놨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대한, 또 영적인 문제에 대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뭐냐?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들아, 너희가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란 걸 알고 이 문제 연속이지만 교회의 문제를 풀어가자. 너희 삶의 문제를 풀어가자.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어떤 문제들이 나올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배우는 우리 고린도 전서 묵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문제만 묵상하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묵상의 대가들입니다. 막 교회에서 큐티하자, 묵상하자 그러면 목사님을 이렇게 봐요. 목사님 큐티 어려워요. 묵상 어려워요. 아니요. 여러분이 그 염려 묵상하는 거 있죠? 대가들이잖아요. 그거 그대로 뭘 묵상하면 돼요? 말씀을 묵상하면 돼요, 그대로. 근데 우리는 막 묵상이 뭔지 뭐 어려워하는데 아니에요. 그 원수 같은 놈 생각하면 잠도 안 하고 막 생각나잖아요. 막 그 놈을 어떻게 할까 상상도 되고 막. 그게 묵상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살리는 역사가 있고요. 문제를 묵상하면 죽는 것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요 지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 서신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 마음을 부어주신 게 맞습니다. 사랑으로 세운다. 5월달 말씀 주제를 기도하면서 어떻게 잡았냐면 사랑으로 세움이라고 잡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동부들도 사랑으로 세움이고 청소년부도 사랑으로 세움이고 우리 청장년들도 사랑으로 세움, 이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말씀을 늘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서신서를 보면 그 순서들이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 문제를 가지고 쓴 편지잖아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문제가 있는 그 자녀나 문제가 있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접근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접근으로 가세요? 우리 남편들, 남자들은 버럭서신이죠. 버럭서신. 근데 오늘 말씀을 쫙 보면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갑니다. 쓴소리를 하든 권면을 하든 책망을 하든 그냥 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게 뭐냐면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 그리고 절대 혼부터 내지 않아요. 자 보세요. 3절 보십시오. 이제 3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뭐 하죠? 축복하죠, 축복. 예, 인사하는 거예요. 안부를 먼저 말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4절 보세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희 때문에 내가 그 고린도 교회 세워놓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아느냐. 근데 속은 지금 아프죠. 뒤집어지죠. 왜? 그렇게 목숨 걸고 세워놨더니 교회가 흔들거리고 또 이단과 같은 그런 자들이 들어와서 막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으니까. 그런데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그리고 5절 보십시오. 5절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자, 7절.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칭찬하고 있죠. 칭찬하고.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하고 있는 걸 뭐 하고 있다고요? 칭찬하고 있어요. 5절 보니까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예, 언변이 좋고 이 말 잘한다는 거죠. 또 지식이 풍족한 거예요. 지식이. 예, 그런데 이제 지혜가 부족하겠죠. 그리고 언변이 좋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걸 좀 쓴소리로 가면 뭐예요? 하여튼 말은 잘해. 말은 잘해. 말 많은 교회야. 이렇게 되는데 칭찬이죠. 왜? 말 잘하는 것도 칭찬이니까. 그러면서 지식도 뭐 풍족하다. 근데 뒤에 가보면 고린도 성도들이 그렇게 배운 성도들이 아니에요. 다 미련하고 배운 것의 스펙은 아주 적습니다. 그런데 지식이 좋은 거예요. 애를 쓰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은사, 영적인 은사들 잘하는 것들이 많은 교회를 지금 성도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8절 첫 번째 권면이 들어갑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그런데 너희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으면 좋겠다. 그래서 끝까지 뭐 해라? 견고하게 믿음으로 서야 한다.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9절 말씀도 권면이죠.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이는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래서 우리가 일도 잘해야 되고 사역도 잘해야 되고 은사도 많아야 되지만 9절은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뭐 하는 거? 교제하는 게 더 중요하다. 할렐루야. 하나님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 잘하는 거 중요하지.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보면 인사와 안부와 평강의 안부로 그 다음에 칭찬으로 그 다음에 권면으로 가는 이 그 서신서의 대화법이에요, 실은. 그러면서 이것이 사랑으로 세워가는 바울의 서신서의 정말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나는 이 서신서의 대화법이 또 생활 속에 이런 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서로 함께 대화할 때 또 뭔가 할 때 통화를 먼저 해도 여러분 감정이 있다 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감정이 확 올라오는데도 전화해서 여러분 목적형이잖아요. 다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자는 거는 뭐 하자는 거예요? 해보자는 거죠 이제. 그건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본론으로 들어가고 싶어도 전화해서 감정을 가지고 본론 들어가는 건 가장 미련한 사람이에요. 딱 전화하면 뭐부터 하는 거예요? 안부 묻는 거죠. 밥은 먹었냐? 일단 밥은 먹는 거 확인하고 뭐가 따져야 되니까. 뭐 별일 없느냐? 그러면서 뭐 칭찬과 감사할 거 있으면 뭐 요즘 고생하지 라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또 권면하고 하는 이런 말씀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나는 우리 생활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작은 것들이 우리가 되지 않다 보니까 늘 우리의 감정대로 행하니까 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게 내가 너를 통해 사랑으로 세워갈 수 있겠냐? 너의 말이나 행동이나 너의 그 마음 이게 고쳐져 가지 않는 그런 습관들로 내가 어떻게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고 어떻게 내가 너를 통해 가정과 자녀를 세워갈 수 있겠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난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주시는 말씀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고린도전서 1장을 통해서 두 번째 우리에게 부탁하는 권면은 10절입니다. 10절
다 같이 하나 되라라고 말씀해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이거 세 가지죠. 같은 말, 그 다음에 같은 마음, 그 다음 같은 뜻. 하나 되라는 거죠. 분쟁이 심했거든요. 분쟁. 그래서 어느 정도 분쟁이냐면 자 11절 12절 다 같이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렸어. 자 어떤 말이 들렸는가? 곧 너희 가운데 뭐가 있다? 분쟁이 있다는 겁니다. 12절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 이게 베드로예요.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파가 다 있는 거.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 베드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다 파가 나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 되지 못하는 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의 모습.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하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가정은 하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하고 효민이도 그런 질문 받는가 모르겠어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항상 우리는 편의 중에 편의, 편의. 그래서 매 지금도 정치적 니는 북한 편이나 남한 편이냐, 우파 좌파 지금까지 하여튼 우리나라는 파를 좋아해요. 그렇게 우리는 늘 편을 그렇게 따진다고요. 여러분 누구 편입니까? 그래서 남편이 남의 편이에요. 남의 편. 그래서 내 편이 아니고 하나됨 분쟁 가운데 두 번째 권면하는 건 첫 번째는 아까 견고하게 서라. 책망할 것이 없이 서라. 두 번째는 하나 되라. 제발 하나 되라. 교회가 분쟁해서는 안 돼. 가정이 분쟁해서는 안 돼. 분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역사하고 귀신의 역사임을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절대적으로 분쟁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이제 권면했던 게 뭐냐면 우리의 진짜 능력과 지혜가 뭐냐? 바로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다 같이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라. 아멘. 우리 십자가의 도가 뭔지 아니까 미련한 것 아니죠. 멸망하는 것 아니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23절 24절 같이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죠. 세상은 세상의 지혜, 방법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라 그랬죠. 교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함께한다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 지혜가 함께한다는 걸 뜻함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다니까요. 지혜 없으면 안 돼요. 항상 기도하는 건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가 터졌어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도 하지만 저의 기도 첫 번째는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 이걸 어떻게 좀 어떤 방법이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삶에. 그럴 때 기도하는 건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막 생각나게 해요. 깨달아지게 해요. 그러면 우리 한번 이것을 이렇게 해봅시다 라고 할 때 정말 그 주신 지혜대로 행동하고 적용할 때 놀라운 결과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열매, 감사의 열매가 맺히게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는 자들을 믿습니다. 넘어질 듯 하나, 쓰러질 듯 하나, 질 듯 하나. 그러나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자, 25절 보세요. 25절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이것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아무리 사람의 지혜, 사람이 강하다 해도 하나님의 어리석음, 하나님의 약함보다 어느 사람이 강하겠냐? 어느 사람이 지혜롭겠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고 오늘도 우리의 능력이요 지혜이신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가 견고하게 책망할 것이 없는 거룩한 성도들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삶에
26절에서 31절까지는 우리에게 이제 그걸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능력과 지혜를 가진 교회와 성도인데 성도들이 무엇을 자랑하냐? 너희가 세상 것 자랑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진짜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살아가야 할 믿음의 성도, 거룩한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르심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을 그 부르심 자체가, 택하심 자체가 나는 여러분의 자랑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죠. 나는 너희와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는 저들과 다릅니다. 그래서 난 다시 축복해요. 예수 믿는 가정은 다를 줄 믿습니다. 이거 영적 자존심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똑같아요. 진짜로 문제 앞에서는 똑같아진다고요. 예수 믿는 가정이나 예수 믿는 나나 안 믿는 저 사람이나 예수 믿는 청년들이나 뭐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나 교회 다닐 뿐이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참아 보십니까? 견뎌 보십니까? 내 감정을 누르고 정말 그 어려울 때 말씀에 귀를 열고 지금 나는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진짜 내 마음을 열고 어려울 때 우리가 감정이 올라올 때 한번 억누르고 해보시냐는 거죠. 이게 바로 거룩한 성도들이 해야 할 믿음 생활인 것을 믿습니다. 믿는 사람도 그런 소리예요. 지금 기도할 정신이 어디 있냐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나 지금 예배드릴 정신이 어디 있냐고. 그게 세상 사람들이면 그게 가능해요. 그 소리가. 네, 저를 보실 필요 없고 옆에 분에게 당신이 그렇습니다 라고 가르쳐 주세요. 네. 우리가 정신이 없어도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요, 예배하는 사람이요, 십자가의 그 능력과 지혜를 붙들어야 할 믿음의 교회와 성도들임을 믿습니다. 해보는 거죠. 그게 바로 거룩한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자, 그래서 26절 보세요. 26절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너희 부르심을 보라.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수준은 이 정도인데 그런데 중요한 건 너희 수준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를 부르신 누구?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7절 보세요. 다 같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하는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는. 여기서 좀 부정적인 단어만 뽑을까요? 미련하다, 약하다, 천하다, 멸시받는다. 이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의 그 모습들. 그러니까 상처투성이지 않을까요? 그냥 못 배웠어요. 그냥 미련해요. 약해요. 천해요. 늘 멸시받는 그런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상처투성인 거죠. 이것이 우리의 열등감, 이들의 열등감이 되어져서 늘 주눅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세상은 이런 상처 속에 있는데 허영과 허세를 부립니다. 허영과 허세가 그렇게 심해요. 이게 뭐냐면 자기 자랑의 방식이다. 그러는 자기 자랑의 포장. 그러면서 이 허영과 허세로 그렇게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신앙은 무엇을 자랑하는가를 보면 진짜 신앙인가 믿음인가 아닌가를 봐요. 무엇을 자랑하는가? 다 같이 합시다. 무엇을 자랑하는가?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 되는데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교만이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자랑도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뭐가 될 수도 있다. 교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세상은 허영과 허세예요. 그렇게 자기 자랑의 포장으로 허영심, 허세를 떨면서 살아가는. 왜? 그럴 때 상처가 가려지거든요. 열등감이 많을수록 포장을 많이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 이야기의 결론이 뭐냐?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상처의 이야기를 하면서 잘 들어보세요. 맨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나요. 상처 이야기를. 그렇죠. 내가 이런 상처. 그래서 지금 내가 이래라고 나로 시작해서 뭐로 끝난다고요?
나로 끝나요. 근데 상처 얘기의 결론이 나로 시작해요. 어떤 사람 나로 시작하는데 결국 내가 받은 상처, 내가 이런 과거가 있는데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택하여 부르셔서 내가 이처럼 상처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붙들려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누구로 끝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끝나요. 이 두 가지 차이예요. 나로 끝나는 사람은 오늘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상처로. 그러나 상처의 인생이고 스토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끝나 결국 하나님을 드러내는 기념비를 세우는 자. 상처는 결국 또 자기 기념비를 그렇게 세우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나를 그렇게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많은 말을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나를 그렇게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견디지 못하고 분노할 때가 언제냐? 알아주지 않으면.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내 마음 알아주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고 분노하게 됩니다. 근데 결국 그것을 어디 결과로 가냐면 믿음 없음으로 가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믿음이 있다라고는 아무리 말하지만 아니요. 나를 그렇게 드러내는 상처의 결론으로 나로 끝나면 결국 불신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교만으로 갑니다. 그게 그냥 정도의 길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이 상처 스토리에 이 고린도 성도들의 이 약함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단어가 뭐냐면 다 같이 합시다. 택하사. 택하사. 그래서 27절과 28절은 택하사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27절, 28절에 택하사가 몇 번 나오는지. 미련함 택하사, 약한 것 택하사, 멸시받는 것 천한 것 택하사. 그래서 모든 강한 자들을 세상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느 땐 병들고 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강해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미련해도 약해도 천해도 멸시받아도 상처투성인 내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나를 택하시면 나를 부르시면 나를 구원해 주셔서 치유해 주셔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지금 만지고 계시고 치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우리 예전의 습관처럼 교회는 다니는데 똑같이 하더라. 그거 같이 기가 막힌 일이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으니까 그러죠. 그래서 어느 때 자녀들의 원망이 있어요. 어느 때 우리 아버지가 막 알코올 중독으로 가정이 그렇게 힘들었어요. 막 폭행하고 때리고 다 업고 하는. 그런데 상처는 얼마나 더 놀라운 일을 일으키냐면 그 자식은 술을 안 먹어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술을 먹고 하면 이해는 되잖아요. 근데 술을 안 먹고 폭행하고 욕하고 과격하게 살아가게 하는 게 상처라니까요. 와,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택하여 다시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그 은혜. 그래서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이제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은 이 자랑에서부터 다시 한번 나를 자랑하는 그 포장으로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우리의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오늘도 나를 살리시고 은혜 주셔서 나를 세워가시는 우리 가정을 살리시는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흠이 많아요. 우리는 흠이 많고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없는 인생이에요. 근데 이런 질문이 돼요. 하나님, 왜 우리를 예수 믿는 성도로 부르고 가정을 부르셨으면 좀 흠이 없게 하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어느 땐 사실 좀 예수 믿는 가정인데 어느 땐 목사의 가정인데 이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냥 말하기 부끄러운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래요? 자랑하지 말라고 그런 거죠. 교만하지 말라고 그런 거죠. 우리 모두에게는 그게 다 있어요. 그 사건들이고 문제들이고 다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제 자랑하세요. 뭘 자랑하냐?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내 영혼을 살리시고 세우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자랑하는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거 자랑해봤자예요. 우리를 살릴 수 없는 거 자랑해봤자예요. 내가 받은 은혜, 은혜 복 좋죠. 그런데 복이 저주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랑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내가 하지 말고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택하심을 자랑하십시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